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 영을 주리라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첫 주일 예배니까 또 우리 인사를 빼놓을 수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첫 주일 예배 2025년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입니까? 새수를 새 구대에 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들도 나누었는데 여러분 새해가 된 걸 실감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새해가 와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결단을 하고 각오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도 하는데 그런 의지적인 결단은 어떻게 돼요? 결심이 3일을 못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될 때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바벨론이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은 남유다 마지막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국 땅에서 그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포로가 되고 말하고 자유가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렸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망했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너진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은 백성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너희 앞날에 장차 소망이 있을 것이다,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나올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암흑이고 길이 안 보이고 할지라도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뭘 주리라고요? 준다고요? 새 영을 준다고 했어요. 그냥 영을 너희 속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에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까? 20절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뿌리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17절 8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병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땅을 더럽히고 주변을 더럽히고 자신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더럽히고 저기도 더럽히고 하는 곳마다 더럽히며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히고 자기 주변을 더럽히고 자기 삶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마저 더럽히며 돌아다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조롱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로라고 하죠. 공로. 그런데 내가 부족해도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있어서요, 참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고 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이루어왔고 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고 여기까지 왔어 하는 공로의식이 자리 잡게 되면은요, 그거 참 보기 흉합니다. 추해 보입니다.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참 잘할 때도 있고 열심히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저기 가가지고 더럽히고 때로는 우리의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여기서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저기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에 녹취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아시고 용서하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될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더럽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마냥 긍휼이 만들어지면, 마냥 용서만 해주면 맨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요? 새 영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이 들어와야지 우리의 옛 생활이 충산이 되고 새 생활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을 더럽히며 살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한 점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함이 저절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다짐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셔서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영을 부어받기를 소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뭘까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게 뭘까? 그것보다 영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있긴 한가요? 믿으십니까? 영이 보이십니까? 간혹 가다 어떤 사람들은 길 가다 한국에 그렇죠. 영이 참 맑으십니다. 뭐 이거 접근을 한다는데 영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나는 영이라는 거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일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뒤편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못 보는 것에 만분의 100만분의 1도 안 될 것이고, 가시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빛이라는 것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흔히들 우리 색깔은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가지 색깔 있죠.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무지개 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시광선. 빛을 스펙트럼 맞나요? 그거죠.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그런 스펙트럼으로 나오죠. 그러면 광선이 가시광선만 있을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요, 파장이 제일 짧은 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광선을 뭐라고 하냐면, 보라색이 자주색이잖아요. 앞에 자자를 가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자외선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자외선입니다. 자외선대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외선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러고서는 한여름에 땡볕에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서 잔디 깎고 그러면은요, 얼굴에 금방 이렇게 검버섯이 피게 되고 맙니다. 파장이 반대로 또 제일 긴 것이 빨강입니다. 그런데 그 빨강보다 긴 파장을 가진 광선은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빨간색은 적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너머에 있는 파장에서 적외선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자외선, 적외선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는 못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엑스레이, 감마선 다 그런 파장인데, 우리가 일정 범위 위도 못 보고 아래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가청 주파수가 있고, 더 높은 고주파는 못 듣고 낮은 것도 못 듣고 그러죠. 인간의 청력으로는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는 그 틀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경험합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떠든 것 자체가 바로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한계를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육체와 정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완벽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오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그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게 하는 영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리라. 새 영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새 마음, 새 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새 마음이 되면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생활. 그래서 이것은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서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나듯이 내 마른 심령에 새로운 영이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활로 새롭게 헌신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새 것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새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옛것은 밀려나게 됩니다. 윗물이 들어오면 아랫물이 밀려나듯이 새 것이 들어오면 헛것, 옛것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옛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각주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돌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뭐냐?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돌과 같이 딱딱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말씀이 뿌려져도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새 영이 들어오면서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경작시키고 그 돌 같은 마음을 뿌리를 뽑아서 던져내게 하십니다. 돌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돌은 딱딱하죠. 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자기 공로로 가득 찬 마음이 바로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거부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마는 거죠. 돌은 강팍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요.
구약시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이 내려도 둘째, 셋째가 내려도 강팍해서 조금 돌이키는 듯 하다가 다시 강팍해서 그 제안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맙니다. 바로 왕이 제안을 당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내가 신인데 감히 누가.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마지막에 여지없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스스로 캐려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돌캐 넣으려고 하니까 손바닥에 피만 생기고 힘들고, 때로는요 그 돌이 너무 아깝기도 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존심 내가 어떻게 뿌려놓고 내가 심어 놓은 건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속된 말로 시체인데 어떻게 살아? 나는 이거 붙들고 살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돌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뽑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렇죠? 나를 만만하게 여겨?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목사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만만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좀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쟤는 무슨 일을 맡겨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삐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런 말은 세상적으로 하면은 뭐 저런 소리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좀 만만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괜히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감히 목사에게 이런 목회자이기보다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만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름 그렇다고 또 생각은 하는데, 또 성도들이 너무 또 그렇게 여기면은 저도 마음이 상하게 자꾸 그래요.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 바로 내 안에 이런 자존심들, 돌같은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새 영이 부어지고 새 은혜가 부어지면서 돌처럼 딱딱한 것들이 뿌리째 뽑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전도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집사, 그런 구역장, 그런 남전도회장, 그런 여전도회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신 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뭐라고 표현할까? 돌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살과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고기 눌러보면, 살을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몰랑몰랑해요. 이게 저는 푹신푹신하다 달랬는데 몰랑몰랑해도 한번 옆 사람 눌러보세요. 진짜 몰랑몰랑한지. 돌은 딱딱하지만 살을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나와요.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충격을 완화해요. 쿠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부드러운 몰랑몰랑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좀 지를 때 그거 품어줄 수 있어요. 밀면 내가 살짝 밀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감히 나를 밀어? 같이 더 세게 밀어버려요. 그럴 것이 아니라 누르면 좀 살짝 밀려주고, 밀면 밀려주고, 이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유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돌처럼 탁 튕겨내버리고 딱딱하게 반응하고 여유가 없고 수용하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대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그런 몰랑몰랑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부딪혀도 상처가 안 나고, 돌과 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맙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들, 돌과 같은 마음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적에 그게 가능함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새 영을 주실 적에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새 마음에서 새로운 생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첫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